복된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또 흩어져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40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구주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언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6개월 지속되었고 이제 7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심령이 우리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지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멀어진 상태는 안 된지 조금 느슨한 상태는 아닌지 조금 우리의 마음에 긴장이 풀려 있는 상태는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믿음의 끈을 꽉 조아 모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 귀한 믿음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 있게 도와주시고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학업으로 또 여러 가지의 물질과 사업과 직장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코로나가 조금 주춤은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풀려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한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그러한 일들이 이 학기에는 저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우리가 평범한 날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도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살펴보며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 심령들이 어떠한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옵나니 주께서 내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잡아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 생을 받을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증거야 아버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저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거나 마음이 연약하거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퇴색되어져 있거나 관계 문제로, 직장의 과정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의 문제로 주 앞에 기도하는 이들 일일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국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가 이제 7개월째 지속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이 코로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권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제와 백신들이 개발되어지며 백성들이,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정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평범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자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손가락질을 받거나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한병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천전한 영을 더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빚값지고 세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도와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향을 끼쳐나가는 복된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만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지난 3일 저녁 저희가 다시 고개를 숙여 온라인으로 또는 있는 처소에서,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믿음의 성적표를 받아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더 나가는 삶, 매일매일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묵상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삶들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나약하고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더 멀어진 이들은 없는지요? 우리들이 느슨한 영적인 그러한 상태에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하나님, 더욱더 세태가, 또한 세상이 어려우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있는 곳에서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드려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며 세상 사람들은 존경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각박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정이 메마른 세상에 살아갑니다. 인정이 없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저들이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장정교회 식구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으며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직장과 또한 사업의 문제를,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슨 문제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 키와 그 몸이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름다워지며 그 믿음이 성장하여서 세상이 이길 만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의 믿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소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종식시켜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가 평범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으로 성도의 교제가 있는 삶으로 훈련과 양육이 있는 삶으로 전도와 선교가 있는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별의 영을 도와여 주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자복하며 주 앞에 아버지는 우리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백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심으로 살아왔던 삶들을 청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김인규 양순현 선교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길을 열어줘서 속히 러시아 땅으로 귀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쪽 정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다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적에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지난 부산에는 2월 22일부터 코로나 감염이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 9월 2일까지 이제 만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6개월쯤 되어지니까 코로나가 어떠한 병인지 어떠한 그런 바이러스인지 우리들이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감염 증상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걸렸으면 이 기침 감기 바이러스인데 걸렸으면 기침을 하든 또는 열이 나든 안 그러면 얼굴에 홍조가 띄든 어떤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혀 증상 없이 감염이 된 상태로 있기에 이것이 참 독특한 바이러스라 그렇게 여깁니다. 둘째는 변형 바이러스라고 하지요. 백신을 만드는 게 참 어려운 게 이 바이러스가 어떤 사람에 들어가든지 똑같은 형태로 남아 있으면 그러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백신을 만들기가 좀 쉬운데 사람마다 들어가면 변형되어지는 바이러스가 수십 종이라고 합니다. 아이에 들어가는 것, 청소년에 들어가는 것, 남자에게 들어가는 것, 여자에게 들어가는 것, 노년에게 들어가는 게 들어가면 이 바이러스가 다 변형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불규칙한 변형을 일으키기에 이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합니다. 세 번째는 취약계층이 고령자입니다. 고령자 중에서도 기저질환이 기침이나 또는 천식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취약합니다.
사망자 가운데 오늘로 이제 364명인가 사망자 가운데 90%가 65세 이상의 연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17세 이하의 아이들의 감염되어지는 확률은 1.7%밖에 되지 않고 사망자는 전무합니다. 그러니 나이가 많으실수록 기저 환자가 더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을수록 더 이 코로나에 연약한 상태에 있게 된다. 그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2020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급증했지 않았습니까? 그 급증한 가운데 31%가 깜깜이 감염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네에 있는 모 고등학교의 고3 학생이 학교만 다녔습니다. 학원도 문을 닫아서 학교만 다녔는데 학교만 다닌 가운데 감염이 되어진 상태라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가족들도 다 음성 판정을 받았으니 이게 이제 깜깜이라는 거죠. 이런 특징들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들이 잘 모른다입니다. 우리들이 잘 모른다. 바이러스가 어떤지 잘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다. 모르니까 하는 말이 바이러스와 우리 영원토록 같이 가야 될 수 있다라는 말도 하게 되겠죠. 안다면 우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겠지만 모른다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뭐 어디에서 백신을 만들었는데 이 백신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조차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 평생 가야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절망 가운데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5장에도 절망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그 지역의 그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혈루병 걸린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아주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가운데 그 첫 번째 공통점은 이 두 사람들이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요. 혈루병 걸린 여인은 어떤 이런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졌습니까? 오늘 읽었던 25절입니다. 15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다 하지요. 12년. 여러분, 코로나가 12년 동안 지속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으로서는 하혈하는 병인데, 레위기 15장에 의거하면 이 여인은 마을에 살 수 없습니다. 격리되어서 살아가야 하고 병에서 놓여서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가족의 품으로, 사회의 품으로, 공동체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죠. 12년 동안 그렇게 병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 많은 의사에게 보였고요. 그러나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죠. 뭐 용하다는 의사, 잘 고친다는 의사들 많이 찾아다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약을 주거나 또는 진료를 하는데 더 큰 괴로움만 있었을 뿐이지, 치료를 한다는 목적으로 시간은 지났지 계속 괴로움만 더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손실이 많았겠지요. 모든 걸 다 이제 잃어버리고 가정에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려서 가진 것을 허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병은 더 중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읽었던 23절에 보니까 딸이 죽게 된 병에 걸렸다 합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극한 암에 걸렸다, 뭐 췌장암에 걸렸다, 발견하면 벌써 3기 4기다 하는 그런 죽을 병에 걸렸지요. 뿐만 아니라 35절에 보면 그 소식을 전한 사람들에 따르면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사람들이 심히 울며 통곡했다 하지요. 그러니 한 사람은 병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되어지고, 또 한 사람은 사랑하는 딸을 잃게 되어지는, 중한 병에 걸려서 딸을 잃게 되어지는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예수께로 나왔다는 것. 둘 다 예수께로 나왔지요. 둘 다 그들의 도움의 손길을 예수님께
편 겁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거라사라 광인에게서 고침을 받고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지역의 유지인 야이로가 땅에 엎드려 도움의 손길을 청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딸이 죽게 되었는데 도와주십시오 하고 손길을 내밉니다. 그리고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자신이 스스로 격리되어서 살아야 할 여인인데 12년 동안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괴로움 가운데 있고 모든 병은 더 중하해졌기에 이제는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알게 내밀 수가 없기에 몰래 손을 내밀죠. 아마도 변장을 했을 겁니다.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변장을 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모르게 막 모자도 썼을 거고 마스크도 했을 거고 얼굴은 칭칭 감았을 거고 또한 입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나 알면 안 되니까 아주 다른 옷, 평범한 옷, 남루한 옷, 튀지 않은 것으로 아마 변장을 해서 예수님의 무리 사이로 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스치며 자기의 병을 낫게 하려고 하는 믿음의 손을 그렇게 예수님에게 폈던 것이지요. 믿음의 손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손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할 때 그때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병원 가면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환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제는 신의 가호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우리들이 지금 코로나 상태도 그렇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는데 할 수 없으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알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다 잃고 다 소비하고 더 어려워져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것도 복입니다. 그마저도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 상실하고 모든 것을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하나님께 나오면 복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역사는요, 믿음의 손을 내미는 그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그냥 그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만 임한다라는 거죠. 27절 한번 보실까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니 그랬더니 바로 그 몸에서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믿음의 손을 가지고서 내밀었더니 그 여인이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권세, 권능을 통하여서 12년 동안 알았고 세상의 많은 의원들에게 찾아가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병이 예수님에게 손을 내밀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이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아니 예수님에게 닿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한둘입니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 보니 예수님 만진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어찌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진 사람을 찾으라 하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만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진 사람들은 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그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여인은 자기의 12년 동안 걸렸던 병이 나았는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끌어안고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 뒤에서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옷에 이렇게 저렇게 수십 번 걸쳐 만짐을 당해도 어떤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는 거죠. 한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부분이 생각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 예배당에 앉아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은 왜 좀 설교가 이렇게 기나? 오늘은 왜 저런 말을 하나? 아니면 오늘 예배는 왜 이렇게 좀 이상하지? 라고 하며 예배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는커녕 예배를 평가하고 절단하고 예배를 감추려 나가는, 예배를 전체를 평가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믿음의 손을 내밀고 믿음의 손으로 나아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더 이상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며 이 딸을 살릴 때, 그때 이 아이만 살아납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40절에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우는데 야이로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그 장소에 계셨는데 그 장소에서 생명을 느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닿였지만 그러나 그 치유의 역사는 한 여인에게밖에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손만이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역사는요, 세상의 순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세상의 순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정한 여인이 혈루의 근원이 말라 정한 여인으로 바뀌어져 버렸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가면, 감염된 사람에게 가면 그 감염된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집니까?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 감염이 되어집니까? 이 세상은 병든 사람의 그 병이 감염된 바이러스가 건강한 사람에게 가서 그 건강한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감염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니 정함보다 부정이 강한 것이 이 세상의 순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정이 정함을 이기는 세상에 정함이 부정을 이기는 것으로 이 세상의 순리를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이 세상의 법으로는 예수님이 부정케 되어야 하는데 그 정한 예수님의 능력이, 권세가 그 시기에 이 세상의 순리를 뒤바꾸어 놓는 거죠. 부정한 바다 예수님이 잠잠케 만드십니다. 부정한 귀신 사람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부정한 병들 예수님이 그것을 고쳐 정함으로 만듭니다. 야이로의 딸 부정한 시신, 부정한 시체, 거기에도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그 죽음 아래 가운데, 사망 권세 가운데 있는 그 시신이 다시 일어나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생명이 죽음으로 달려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생명으로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순리를 뒤바꾸어 놓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이시며 믿는 자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2000년 전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죄와 연관이 있어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사하심을 받았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우리는 죽음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달려가게 되어지겠지요. 그러니 믿음의 손으로 주 앞에 내밀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이제부터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의 순리를 바꾸어 버리시되 부정을 정한 것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질서가 뒤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 공통점은 세상은 세상의 순서를 주장하지만 믿음은 세상의 순서까지도 바꾸어 놓습니다. 세상의 순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그러면 이 코로나가 좀 떠나게 만들어봐라. 떠나게 만들면 내가 하나님 있다고 생각할게.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볼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볼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부터 요구한다고요? 문제 해결부터 얘기를 하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가 이제 하나님 내가 인정할게.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볼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 순서를 거스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한번 보실까요? 34절입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중요한 단어만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제일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구원, 세 번째 평안, 네 번째 건강이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바꿔 얘기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요? 건강, 평안, 구원, 믿음이요. 세상의 순서는 언제든지 야, 내 좀 시간 되면, 야, 좀 내가 문제 좀 해결되어지면, 야, 좀 내가 좀 이렇게 안정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가 평안해지면, 내가 조금 안정되어지면, 내가 기회가 좀 생기면, 내가 시간이 좀 생기면, 그러면 내가 한번 가 볼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순서는 바뀌어집니다. 믿음이 구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이 우리들을 구원시킵니다. 구원을 받은 이는 평안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 마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 평안 가운데 있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순서가요. 믿음이 우선입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에 따라 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리고 평안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그러나 세상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세상은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평안하다 그럽니다. 아니요. 죄된 인간이 평안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좀 유익한 적이 있었던가요? 풍요로운 적이 있었던가요? 야, 요즘은 좀 살맛나네 하는 때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안을 찾는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좀 나아지면 내가 평안해질 거다 천만에요. 그 평안은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지 않는 이상 우리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평안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평안은 오직 우리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되어지는 구원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조건들을 가지고서 평안하려고 생각했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평안을 기대하면 그 자체가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들은 믿음이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내가 구원받게 하옵소서가 제일 먼저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찾아오는 것이 세상이 주지도 세상이 빼앗지도 세상이 가질 수도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둘은 다 공통점으로 믿음이 선제되어지고
그 믿음 가운데 구원함을 잊게 되어, 이 구원이란 예수님과 그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적 만남. 그 인격적이 있으니 평안해라 하지 않습니다. 딸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평안하라 그랬습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평안하라 그러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평안 가운데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내가 문제 해결이 되면, 평안해지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볼게, 하나님께 나아올게, 이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평안하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문제 해결은, 이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니다, 지금이다. 아니다, 지금이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둘 다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게 되어지자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 손을 내밀자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그 두 사람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빈익빈 부익부의 영적인 곳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만이 체험을 하게 되어지지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순리를 바꾸는, 아니 부정이 이 정함을 이겨야 하는데 정함이 부정을 이기고, 사망이 생명에게 이겨야 되는데 생명이 사망에게 이겨나가는 세상의 순리를 뒤바꿔버리고 세상의 순서를 뒤바꿔버리는 역사가 이 두 이야기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서로 상반된, 반대, 대조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고요,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명하고 무명한 거죠. 두 사람은 성별도 다릅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또 신분도 다릅니다. 신분은 지역에서 유지인, 아주 높은 회당장인 남자인가 하면, 여인은 이름도 없고요, 경제적으로 병 때문에 다 소비하고 사회적으로는 격리되어져 있는 그런 미천한 여인으로 서로가 대조가 되어집니다. 지위, 명예, 경제력 여러 가지를 봐도 너무나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 대조를 왜 이루겠습니까? 이 대조를 이루는 것은 유명하나 무명하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신분이 높으나 낮으나, 남자나 여자나, 12살 먹은 아이나 안 그러면 중년의 여인이나, 아니면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명예가 크거나 작거나, 경제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신분과 나이와 계급과 성별과 아무런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필요하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손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의 손으로 갖고 나오면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며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믿음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장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이로와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에 대하여서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사방팔방이 다 둘러막혀
어찌할 바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의 손을 내밉니다. 그 손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손으로 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을 이끌고 나아가서 주님께 손을 내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사람들이 볼까봐 몰래 뒤에서 우리 예수님께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유명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무명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신분이 높고 어떤 사람은 신분이 미천하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며,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름에 상관없이, 신분과 성별과 나이와 지위와 명예와 경전에게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순리를 바꾸어 버리고 세상의 순서들을 바꾸어 버리는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 한국교회 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